참 고마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 허락하셨다 천국의 사실을 그 비밀까지라도 허락하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알 것 같고 또 모를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여의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과연 누가 있게 하신 사실이냐, 그 있게 하신 그 사실을 근거해서 삶을 온통 주도하신다는 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넉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한 가지 사실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이 팩트이기도 하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히 해 아래 이런 표현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지 않으면 이건 생뚱맞은 일이죠. 왜 그럴까? 무릇 있는 것이 어디까지고 없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알 턱도 없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표현,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의 원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있게 하시기도 하고 없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직 이분만이 이 사실대로 하실 수 있다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겠다. 세상에 하루 이런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도 친히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 자를 이렇게 아주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그분,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들려진 말씀 친히 이루시겠다 하신 이 사실입니다. 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분이 결실까지도 맺어가겠다 하신 선언이에요, 선언. 아, 이 사실을 이렇게 짧게 이 깊고 오묘한 이 삶의 전부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보통 심겨라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대로 그 결실을 내가 맺어가겠다. 그래서 이 사실의 실체를 우리의 셈법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100배, 60배, 30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즉 우리 심령이 열려진 심령에 대해서 심겨졌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동시에 그 모든 결실을 실체대로 만나게 하시겠다는 이 팩트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친히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죠.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입니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세상 한 해 농사 지어서 이런 일을 만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한 해 친히 이삭을 통해 가을거지의 수확을
이 100배나 허락하신 이 허락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죠. 이삭은 늘 하던 대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씨도 뿌리고. 근데 그 결과를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사실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뭘까? 이삭은 늘 언제라도 하세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이삭인 것을 천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명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아무나 왕이나 대통령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천명이라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진리나 사실을 진리와 사실 그 입장대로 우리에게 드러낼 때 이 표현을 써요.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자, 이 팩트가 이삭을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이 부여는 이삭의 작품이 아니고 주신 부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지금도 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신 말씀이요 귀로 듣게 하신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신 놀라운 비밀이기도 해요. 왜?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소우의 실체까지도 이렇게 표현하셨죠. 고침받기를 그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실까지도 아셔서 할 말이 없어요. 그 실상까지도 낱낱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사실 그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하라 하신 일이 없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알아듣기만 해도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이분들이 감지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사도 요한이 AD 100년의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사실이에요.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사실대로 모든 피조 세계와 우리들을 움직이시겠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동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옆에 사람도 모르죠. 바로 이 귀한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귀한 사실대로 움직이지 못한 이 실체를 길가와 같은 밭이다. 그 마음이 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길가에 내어두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도록 기다리는 쓰레기 아닙니까? 이것을 길가에 뿌려진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심각한 건 돌밭에 뿌려졌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 돌밭,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대로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막혀있는 그 실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리웠다. 이 말씀은 지금도 좋은 땅은 우리의 마음이 수용성이 대단해서 듣고 그대로 수용하며 그대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깨달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만큼이나 삶을 움직여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동선이에요. 그래서 그 걸음이 가던 걸음이죠. 산지사방 동선 한번 내 마음대로 가다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 위대한 사람도 있죠. 밤의 세계 자기의 그 산에 드는 공효인 특명을 받고 합법적으로 갈 때 사오라 사오라 막아서졌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라운 가던 길을 멈추게 한 이 음성이 들려진 그 순간부터 그분은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 인도가 시작된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 갈 수 없는데 가게 하시고요,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시고, 도저히 올 수 없는데 오게 하신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지금까지 오늘 이 앞에 저나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인데, 근데 그 결과가 또 대단히 놀라워요. 사람의 상식은 잘해야 30배인데, 그리고 좀 더 잘하면 60.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만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실체는 그냥 100배, 조금 못하면 60배, 그리고 30배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너 보고 하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혹 60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게 한 사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깨달을 수 있을 그때 그 깨닫는 것만큼 움직이게 한다는 이 사실이 근거가 되며 동시에 결실까지도 언급하신, 이쯤 되면 우리가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복된 귀입니까? 또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아무거나 보고 함부로 들으면 답이 없겠죠.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로, 자, 정리해보면, 듣게 하신 천국의 비밀로, 듣게 하신 귀요, 보게 하신 눈으로 지금 볼 수 있게 하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감이 안 오십니까? 들음으로 알게 하셨고 봄으로 보게 하신 천국의 이 비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성에 빠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신,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비극이 지금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설령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한 의심이고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시간이에요. 본문이. 그리고 이 사실을 허락까지 하신 사실이에요. 바로 이 점입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말씀하신 그분을 보는 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바로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여기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게 한이 없죠. 완전하신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앞에서 들을 수 있다. 오늘이 그런 시간입니다. 볼 수 있다. 오늘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분들에게 허락된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상하게 이 사실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팩트가 바로 그분 앞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돈을 바랄 게 없지요? 근데 멍청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도 그냥 들으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는데 안타까움이죠. 그 말씀, 즉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이요, 보는 말씀이요,
그대로 천국의 비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근데 제자들이 실수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그노시스주의자들, 이 영주주의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흔들려져요. 이들이 집요하게 그래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맞는데 발자국 본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멍청한 제자들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 실체를 AD 100년 가까이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되지요. 지금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보고 듣고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하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겠죠.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허락하신 천국의 비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있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 앞에 계신 분이요, 언제나 그 앞에 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만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친히 이 땅에 찾아주신 그 비밀을 만나는 것,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상황이 천지개벽이라도 그 앞에 하는 이유가 바로 아무리 허물과 부족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르심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허물과 부족 가운데도 그들에게 허락한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총이 저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치 못해도 다 아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대단한 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논리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천국이 계시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비록 만져도 보게 하셨고 같이 먹기도 하셨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그렇게 함께 움직여도 도통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만큼 살아가는 어긋장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정확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비밀은 첫째 사실성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현실성이 실체를 만나게 하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사실요, 또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구체적으로 삶 속에 그리고 아주 현실감 있게 현장감으로 무릇 있게도 하신 그리고 없게도 하신 이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힘든 게 아닌데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친히 그랬죠. 눈을 마주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살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셔서 찾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들려질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 바로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그러지 아니할 것인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갈등 속에 남아있어요. 숙제로. 이게 삶의 고뇌이면 고뇌이고 고통이면 고통이고, 이것이 불안이면 불안이고 걱정이면 걱정일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쓸데없는 것, 즉 쓸데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고자 하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 워낙 들은 소리가 많으니까 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보고 싶고 했고, 그렇게 듣고 싶고, 그렇게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증거를 했음에도 지금도 그분이 그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 땅을 찾아주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표현하신 대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입니다. 도대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실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약함을, 그 내 속에 있는 악함이 한 그 짓거리들이 우리에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또 한 모습은 말씀을 듣지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리고 듣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회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앞에 있지만 우리의 굳어진 마음으로 사람 익숙함이 그냥 그대로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 견디기는 하죠. 근데 애써 힘써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 사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냥 혼란이 되어버리고 핍박이 되어버리고 견디기 힘들어한다. 모르진 않으니까. 근데 그분 앞에서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후라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몰입을 해도 부족할 정도거든요. 근데 온동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그 앞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껏 그 말씀을 듣고도 세상 염려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될 텐데 먼저 세상 염려부터 시작한 그 말씀이 되어버렸잖아요. 또한 재물의 유혹 사라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분 앞에 있어도 그분 앞이 아니라, 이런 사실들이 우리를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뭐 은혜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게 다 열려져 있거든요. 왜? 지금도 말씀은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이면서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여기 살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당당히 물어 신금을 전폐하고 물을 일이에요. 아니, 함께 하시겠다면서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말씀하신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이 삶에,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너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언어가, 그리고 보는 눈이, 듣는 귀가, 그리고 삶의 움직임이
그 말씀하신 그 은혜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지, 뭐 신앙이 대단히 좋고 뭐 안 좋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놀랍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서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한때 여러분에게 간증문을 쓰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뭐 꽤 오래전인데 10년, 15년. 근데 그때 아주 정갈하게 간증을 해준 몇 가지들이 있는데, 15년, 10년 전에 했던 이 간증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참 그때 제 간증문을 읽고 얼마나 말씀을 듣고 제가 밤잠을 못 자고 기도했든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저를 어렵고 힘들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기가 됐고, 믿음도 모르는 제가,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지금 있나 갔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인도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몰랐지요. 자연의 이치도 봄에 씨앗을 뿌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을에 결실하겠지요. 이런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간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불안하면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불안한 일도요, 하루만 지내놓고 보면 이 모든 일들입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음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면서 1000년 동안 계속되는 인간사인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한 이 비밀을 저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여러분 뭐 저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전 하루 만에 여러분 무슨 뭐 밤의 역사가 이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니까 그날로 끝나는 인생이, 여러분 이 유럽 역사의 signo 나폴레옹의 그 파워는 지금도 나폴레옹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책도 내고. 지금도 유럽에는 나폴레옹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박물관에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그런데 그가 어떨 때 끝났을까요? 제가 벨기에 워터루를 가본 일이 있는데 하도 궁금해서 일부러 한번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워터루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폐위가 되고 인류 역사의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난 전쟁터가 워터루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분지처럼 돼서 참 아름답고 잔디도 많고 참 아름다운데 분지예요. 근데 그 분지 속에 있는 나폴레옹의 군대들이 폭우 속에 그냥 그대로 잠겨버리고 전쟁이 끝나게 한, 뭘까요? 위에서 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인터넷 지금 워터루의 전쟁이, 이 유명한 사건이 나폴레옹을 마감하는, 아무리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어도 그분의 피 몇 방울에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나폴레옹이더라고요. 센트 헬레나로 유배가 되죠. 그리고 말년이 참 안타깝죠.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유럽의 나폴레옹을 이해를 못하면 유럽을 전체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나쁘고 좋다 하기 전에, 만약에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마음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평안만 빼앗기지 않으면 관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우리가 평안을 상실하고 빼앗겨버리는 이 세상 즐거움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각해서 심각한 게 아니라 그 실체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네가 거기에 빠질 일이 아니고, 즉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준비된 곳으로 만나야 할 시간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버린 거나 똑같아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때요?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했던 것은 평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맛본 시편 기자는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평안은 반드시 거기에 인도하시는 평안이고, 인도하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기회는 범사에 주어지는데 이 사실들을 유일하게 분별하게 하는 평안이에요. 평안해, 평안해. 이래서 그냥 찬양하고 평안을 즐기는 평안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평안은 그냥 그대로 분별의 시간이 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무릇 있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나지 그분 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본론이 없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줘도 못 먹고 봐도 나 거 아닌 줄 알고, 아니 이게 99%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이래도 지나친 얘기는 아닌 거예요. 1% 정도 가지고 뭐 복 받았다, 뜻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지금 만난 것이 시작점에 불과한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얀 곡선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향 곡선이다. 어디까지일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영화로운 이 땅에서의 단계까지다. 그러면 영화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안타까워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한 가지만 제가 말해볼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만사가 끝납니다. 내 만사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쁜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만사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쁘면 인류 역사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이권이나 이런 것으로 일어나지 않고 아주 하찮은 이유로 세계전쟁이 다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너와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가장 참 귀한 분들이 친구 싸움이나 부부 싸움이나 가족 싸움 아주 작은 것 갖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일 갖고는 거의 뭐 문제가 안 돼. 이미 너무 커지면. 그래서 기분 나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지내놓고 보면 다 부질없는 일들이 대단한 일처럼 우리가 참을 수고 견디기 힘든 일들인데 붙잡고 놓지를 못하는데 지내고 보면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후회라는 단어가 생겨진 게 아닐까. 정말 소중하고 귀한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는 이 범사를 그래서 심각하게 여기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범사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표현 속에 기쁨을 너무 쉽게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만나기 위해서는 원망과 안타까움과 이런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살 수 있겠죠? 이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무슨 공로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팩트를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즉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그 모든 것도 빼앗아가게 하신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주신 것이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빼앗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것이라면 조금 이상하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것은 없습니다. 주신 생명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신 이 천국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들에게 친히 당신이 천국이십니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허물과 부족이 있음에도 오늘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부족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황치 말라고, 누구든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거든 다 내게로 오라. 왜? 친히 담당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실체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완전히 허락된 사실을 가지고, 그러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신 무릇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예수 앞에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무릇 있는 자는 계속해서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책임을 져주겠다. 이런 은혜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운 것은 오늘도 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런 상해를 펼쳐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